설교하고자 하는 구절은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데 한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의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생각과 우수사려들을 주께서 치워버려 주시고 저희들이 고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나온 모든 종들의 마음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부모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역대하 15장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과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서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파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르호보암이 열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가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못됐습니다.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시겠다고 이미 정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르호보암이 신앙이 좋았더라면 문제가 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또 어리석고 정치적인 식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기 직전에 민심이 이반되어 가고 있을 때 정치력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의 총화를 이루는 이런 일들을 못한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라는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잠깐 좋은 신앙을 가졌다가 말기에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앙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캄캄한 암흑기에 횃불과 같이 샛별과 같이 나타났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사라고 하는 청사의 길이 빛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정말 그 어떤 그런 아버지 뱃속에서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이 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전심으로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연약한 국세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왕에 오르자마자 대대적인 말하자면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왕에 오르자마자 아사의 자기 인식은 그런 것이죠. 내가 이 왕에 오른 것은 이 왕들을 잘 먹고 재우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왕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선대의 선대 솔로몬 때서부터 들어온 그 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두드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개혁이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유다는 정말 신앙을 가진 그러한 샛별과 같은 임금을 만난 셈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샛별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 시대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캄캄하고 칠흑과 같은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 구스니까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죠. 이 사람들이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군사가 100만이고 병거가 300승을 거드리고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국지전투가 아니라 뭐 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대전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주 나아가서 진을 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 앞에 승리를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지도자의 위대함은 역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자면은 교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가진 지도자는 난국에 대처하는 방식이 영적이고 본질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사를 기뻐하시는데 그 아사가 유다 나라의 왕인데 유다가 지금 구스나라 군대에게 침략을 당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큰 환난을 당했는데 유다 나라의 임금인 아하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버려두셨겠습니까? 어림없죠.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처음에 나라가 갈라질 때 10지파, 나중에 10지파 2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2지파만 유다지파고 10지파가 저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세력에 있어서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죠. 이 아사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왜? 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신앙에 대한 향수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16장에 가면은 그 북쪽에서 자꾸 남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것 때문에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이제 16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그 짐승도 빼앗고 하여튼 그 전쟁을 해서 수지를 톡톡히 받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아사랴에게 선지자에게 확 임하니까 이 선지자가 아사를 맞이해서 아사와 및 유다와 모든 베냐민의 무리들아, 유다와 베냐민의 지파 2지파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였었단 말이에요. 유다 나라에 소속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였느냐 하면 아사 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응? 물론 구스에서의 승리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를 보시고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사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유다의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아사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줘서 먹고 사는 교역자의 생활 수준이 생활 규범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나와서 연번 내고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 평신도의 신앙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적인 사고방식은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예
한풀 접고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감당하기 어렵다. 저거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들을 이야기지.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를 전부 다 목사 만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이게. 에베소서 6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했죠? 너희는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영적인 군사로 불러낼 때에 바울은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모든 평신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같이 돌아가면서 읽었다고. 정신들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런 지도자도 못 되지만은 지도자가 신령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그럼 그 지도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덕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봐요? 안 봐요? 보게 되겠죠.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도 먼저 믿은 부모가 자꾸 삐딱선을 타고 세상 파도 좋아서 자꾸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리시죠. 바다에 폭풍을 내리셨을 때 요나만 폭풍을 만난 게 아니라 요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같이 폭풍에 시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다루신다고. 그러나 그런 지도자 아래서 지도자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신령하고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시는 지도자 밑에서 그 지도자 덕분에 원님덕에 나팔 분다고 그 그늘에서 그저 좀 쉬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를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개혁을 하면은 궁중 바깥에서부터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궁중 안에서 개혁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마아가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의 아내죠. 친어머니냐 아니면 서어머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어머니였어요. 섬기지 마시오. 계속 섬겼어요. 잘라버렸다고. 태우 위에서 위를 빼앗아 버려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자면 폐서인해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사람을 기뻐하셨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지. 어째 하나님이 그러실 때 틀림없죠.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 이후로 다윗 닮은 놈 하나 나왔는데 야 그게 바로 너구나.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사를 기뻐하고 아사가 왕이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너 베냐민과 유다의 모든 지파의 족속들 즉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야. 불러내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사가 잠깐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사가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다 듣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할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오데세 아들이라 그랬는데 또 8절에 보면 오데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아들 아사리아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 본문에서 그 빠졌다고 그렇게 이제 그 생각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필기를 하다가 빠진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아사가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미 14장에서도 한번 폭풍과 같은 개혁으로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15장에서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큰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 하나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러한 무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눈뜨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거는 1차원적인 이야기죠. 1차원적인. 그건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그런 식으로 겸손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보세요. 아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사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계속 살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임금이 되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백성들을 함께 일깨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흠이 없는데 지도자로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을 보시지만 또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도 못하지만 나 혼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가지고 충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가지고 충분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이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충분치 않거나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아사가 한 일은 뭐냐면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빼앗아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해 가요? 감이 가요? 소 700과 양 7천이에요. 7천. 몇 명이 이거를 죽였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아사는 그 제사를 분기점으로 그 제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깊은 각오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깊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깊은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은 우리가 물론 주일이니까 드리죠. 이 3일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는 것도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한번 나라가 커다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피할 수 없는 큰 위협과 어려움과 시련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 날짜나 정해서 기도하며 그 날짜에 모여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드린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무언가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주도했던 아사와 함께 그 모든 베냐민과 유대 지파의 백성들이 깊이 결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품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또 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구스의 군대를 격퇴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사와 같이 영명하고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샛별과 같은 신앙의 인물을 이 유다 나라에 임금으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삼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보였습니다. 그렇죠?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는 이보다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이보다 비참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기는커녕 져서 고통을 당하고 종처럼 그 멍에를 짊어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로 하다니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100만 대군을 격파하고 그리고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이렇게 신앙 하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 위일의 최대의 영명하고 신앙 하나로 뭉쳐진 이런 군주, 더군다나 그 땅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동포들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의 대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을 또 찾는다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 보고 깊이 깨달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찾았다 그랬습니까? 제 얼굴을 보면 뭐가 나와요? 누구를 찾았다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누구? 열조의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자기네 하나님을 찾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버린 열조의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아사와 유다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재물들과 짐승들을 약탈하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이 있길래 오데세앗을 아사랴에게 선지자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아사와 같이 영명한 군주를 주어서 신앙의 개혁, 종교의 대개혁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들의 시대를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열조들의 역사를 볼 때에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조들의 역사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그 열조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구스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기는커녕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본 것이 아니라 소문만 들었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변변치 않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여리고 성 앞에 나아가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돌 때 왜 여리고에 있는 그 발달한 문화와 병기와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문을 꽉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초라하게 수십 년 동안을 광야를 달려온 거렁뱅이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커다란 힘과 그리고 큰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껏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대해오고 싸우고 또 이기고 혹은 지기도 했던 그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과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틀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조를 위하여 달을 태양에 서게 하시고 태양을 하늘 위에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떠오르는 달을 정지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조들을 위하여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리고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고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시우셨습니다. 나라를 대적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기게 하시고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역사를 읽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퇴각하는 구스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고 우리에게 그래도 오데세 아들 아사랴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아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인물이 있다는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 갖다 내놔도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래도 줄로 세워놓으면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갈 신자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왜?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전심으로 기뻐하시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이 이상의 삶인 것을 어떡하냐. 왜 사람들은 교회당에 와서 마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걸어 나가면서도 이미 패배를 숙명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질 것이며 패배할 것이며 다음 주에도 무슨 별 좋은 일이 없이 똑같이 이 모습 이대로 나와서 이 모습 이대로 이 찬송이나 부를 것이다. 그러한 패배적인 기대감에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더 큰 하나님과의 만남, 그걸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줄로 세워놓으면은 10등 안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100등 안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예? 그 성적 그대로 대학을 간다면 서울대 갈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 10% 안에 들면 뭐하고 5% 안에 들면 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 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를 탐내하면 뭐하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지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패하고, 패배를 숙명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버겁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불꽃처럼 살기는커녕 구들장 하나 쥐고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는 인생인데, 남이 나를 뭐라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를 보고 참 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넌 예수에 미쳤다. 미치면 뭐합니까? 미쳤는데 왜 이렇게 맨날 져요? 패배를 숙명처럼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그렇게 뭔가 커다란 일만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현상유지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에 있어서 서열이 우리나라에서 몇 등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이 뛰어나다고 아무리 칭찬을 해주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절기가 되어도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아마 수군되었을 거예요. 와, 놀라워. 무슨 일이 있대? 구스의 군대들이 100만 명이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왔대. 어떻게 됐대? 근데 유다마라의 숫자가 몇이나 되겠어? 근데 혼쭐이 나서 100만 대군이 퇴각을 했대. 그들이 가져왔던 수많은 재물들이 유다나라 군대들에게 빼앗겼대. 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랬을 거예요. 북왕국에서는 그랬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아사와 아사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던 열조의 역사,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던 조상들의 역사, 주님이 권능으로 동행하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나간 역사를 읽어보았을 때 그들은 불현듯 열조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사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하는 것도 물론 나쁘죠. 그러나 범죄하면 범죄한 걸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돌이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사악하고 죽어있는 심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현상에 만족하는 거예요. 네? 수요 예배 나오는 자신을 인해서 대견해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자신을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가난함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무슨 몸부림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얼마나 놀라워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100만 대군을 무찔렀다고 우리도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계를 깊이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원인은 알 수 없는 어떤 무력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기껏해서 생각해낸 것이 요새는 돈이 쪼들려서 그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그래, 직장일이 바빠서 그래, 자식이 속을 새겨서 그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일이 비비 꼬여서 그래.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이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찾았더니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열린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유명하고 큰 교회 교인들보다 예수 잘 믿게 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사역의 목표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재기 해보자 그럴 때 거기 가서 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세상의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등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달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당신이라고 했다고 잡지에 냈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열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열조에게 베푸셨던 위대한 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표징들과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는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불꽃과 같은 신앙의 체험과 세계들을 보여줄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잘난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말씀을 받고 각성한 아사가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만 대군을 무찌르게 해주신 이가 누구냐고 물을 때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조와 함께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깊이 결심했어요. 만약에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버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아사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것은 혼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게 되었던 교회의 피해 때문에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입지 않으면 안 됐던 영적인 피해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져보신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사는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사형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다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도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집에 왔고 나면은 마치 사과를 까먹다가 썩은 부분이 나오면 아깝지만 깊이 도려낸 뒤에야 비로소 그 과일을 깎아 놓듯이 말하자면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개인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심각한 고통과 영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오늘 다 해버리고 말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에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예배에 오지 말았어야 맞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회에 나왔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잠을 청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공동체에게 영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심으로 이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장애물을 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회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그 기도에 안 나오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에 안 나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안 나온다면 그가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언제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결코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그만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믿을 길이 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말아라. 그러지만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말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제대로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점 타락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진짜 열조의 하나님에게 베푸셨던 위대한 모든 일들을 다 보고서도 다시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그 백성들과 하나 돼가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은 강 건너편에 와서 알게 된 그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릴 수 있는 백성이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 갔습니다. 요새 새벽 기도 시간에 자꾸 그 교회 생각이 나서 마음에. 사람들은 나왔는데 다 노인네들만 나왔어. 그건 나왔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죽음의 공동묘지 같아. 아무 소리도 안 나. 지금 통성기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아침에 졸음을 이기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싸워서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투적인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시계추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도 돌아가선 새벽기도 나왔다 그러겠죠. 그리고 돌아가선 철회했다 그러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좀먹는 가장 독한 요소들이에요. 아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단호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도대체 오늘날 교회에서 어느 구석에서 마음을 다하는 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난 눈을 씻고 찾아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정말 샛별같이 눈에 띄어요. 어디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무슨 일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품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 하고, 그리고 온 기대와 모든 소망을 그것 하나에 걸고 그렇게 매달리는 일들이 세상에는 질비합니다. 세상에는 질비합니다. 몇 달 전에도 어느 재벌 기업의 부회장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과로로 죽었대요.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왜? 생명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악기를 두드리는 사람도 그것 하나에 생명을 거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느 것에 마음을 다 들이냐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그 일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해하는 그런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 느껴집니까? 기도 속에서 느껴집니까? 아니면 구조 속에서 느껴집니까? 전도 속에서 느껴집니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오늘 자기 시대에 그저 만족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열조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전설적인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 300만의 사람들을 먹이시게 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바치기로 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 드리기로 한 거죠. 인간의 모든 고통은 마음을 주지 않으면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심적인 고통은 마음을 주는 데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데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라고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깡패였는데 선교사가 그 성경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어, 나나 믿어라. 그리고 성경을 뺏어가지고 코를 확 그 자리에서 풀어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코를 치실 거라 그랬어요. 놀고 있네. 그리고 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코가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담력 좋게 살았던 사람이 그 코를 만지면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코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본 순사들이 잡아다가 작대기로 두들겨 패니까 한 번 패면 예수, 두 번 패니까 천당, 자꾸 패니까 더 빨라지는 거예요. 예수, 딱, 천당, 탁탁, 예수, 천당. 넌 어떻게 패면은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내 마음이 예수와 천당에게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밖에 안 차있기 때문에 난 아무리 패봐야 그 얘기밖에 나오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근심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안 주고 살아가는데 그게 근심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안 주고 살아가는데, 자,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60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60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기에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시계가 저기도 있는데 이걸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어디 좀 들어갈 때면은 불안한 게 이게 어떻게 될까봐 불안한 거예요. 붙들고.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마음 주지 않아요. 이거 뭐 한 3, 4만 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결혼식 예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나 보다. 있으면 있나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거를 잊어버렸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내 하던 일을 못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래? 내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초연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다 쪼개져서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좀 주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래서 헬라어로 근심하다라는 말이 마음이 갈려진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준 것이 하나만 문제가 돼도 그것이 온통 내 인생을 흔들면서 인생을 고민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만약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평안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인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그때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아사와 유다의 백성들은 먼저 마음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조의 하나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시대에 그 열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시대를 열조의 시대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일들을 그 열조들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계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었던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와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자기들의 시대에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고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 준비는 갈망이 있는 준비가 되고, 어떤 교회 가보면은 이게 영화 시작 시간 기다리는 건지 예배를 기다리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죠.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성직도 돈 벌어 먹는 직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일도 사무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고,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일이라는 사실을 이 아사의 백성들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서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제법 살고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하면서도 내용은 하나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집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장로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하고, 목사가 되면 뭘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밥 먹을 때도 순서대로 앉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헌금도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지 않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에게 큰 해와 고통을 안겨주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라앉고 별로 준비가 안 되고 곤고한데 기도에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나도 왜 그런지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 기도의 영 속에 떠밀려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어때요? 충만해서 나왔는데, 난 그런 기도에 여러 번 봤어요. 나왔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기도의 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하나 청소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사와 그리고 아사의 백성들이 자기 시대의 하나님으로 만족치 아니하고 열조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였던 것처럼, 또 그렇게 찾지 아니하는 자를 죽이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섬김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나태한 것과 사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도사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메말라버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기도의 출발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냉담하고 식어진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붙여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당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행위들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본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게 역사하셨던 열조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조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과 같이 지나게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